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는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크게 충격적이지 않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일지 몰라도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징후,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의식 또는 혈압과 같은 것들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징후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하다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사실 믿는 것이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내 요구를 더 우선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전능하심이 내 요구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되는 일과 또는 허락되지 않는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왜 나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셈인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다녔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셨으며 그들의 믿음을 정말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혼자서 간 것은 아니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왔고 4절에 요한이 조금 더 빨리 도착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무덤의 장면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몸을 쌌던 그 자리에,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즉 누군가가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를 벗겨내고 시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묶여 있었던 그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비로소 그제야 요한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또는 그 진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 또는 진실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것에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그대로 몸만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만약 그것이 이전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장소로 이동했어야 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향했어야 할 그 다음 어떤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부활의 사건,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잡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뒤의 이야기를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면 갈릴리에 계실 것을 생각하고 갈릴리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최소한의 믿음도 없이 그들은 10절에서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의 근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전에 가르치신 것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누군가가 마리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그 시신을 옮겼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라고 다시 한번 부르셨고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마리아만 혼자 남았을 때 마리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걸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일종의 예수님의 꾸짖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몇 번이나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갔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갈릴리로 향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붙잡히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으셨더니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부활을 어렵지 않게 그냥 믿었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기들을 찾아와서 죽일까 봐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시작에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라는 그 질문,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단 한 명도 부활한 적이 없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는 적용하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 부활을 예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신과 부활하셨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사건을 다 부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며 우리 주님은 충분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며 또 다시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던,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던 저를 늦은 나이에 군대로 부르셔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거기 군대의 책장 속에 꽂혀 있던 책들을 꺼내서 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에 대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알던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누려보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더 커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강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부활이 가능할까? 그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평안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이 평안 없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주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정신조차 차릴 수 없었던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었던 믿음과 소망을 일깨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울음이 그쳐지고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미련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소망이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으로 부르신 그 자들에게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인생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해답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와 전교인 수련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